오늘도 가정에서 원난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할 때에 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기를 등에 업다 할 때 사용하는 없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없다와 없다가 어떻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낯설게 다가오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수긍이 됩니다. 아기를 등에 업는 순간에 아기에게는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아기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업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아기가 웁니까? 아니죠. 서로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 서로 아기와 엄마는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주님마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안 계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느끼며 체험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내 탓이라는 거죠. 주님 탓이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현대의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이제 너희가 나만을 찾는다면 내가 직접 너희 앞에 나타나겠다. 너희가 나만을 찾는다면 세상 쾌락도 찾고 하나님도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만 찾는다면 내가 직접 너희 앞에 나타나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져 가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자를 주님이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의 손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서울 근교에
새로 조성된 위성 도시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상가포를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아마 가까운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 통화 내용은 요즘의 힘겨운 현실을 한마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통하느냐? 친구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요즘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친구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요즘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직장을 잃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계획하면서 추진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파기됐든지, 아니면 본인이나 가족 중에 누가 몹쓸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그 통화 내용을 지나가면서 듣는 순간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안 그래도 인생살이가 팍팍한데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는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50일간의 긴 장마와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신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요즘 의료 대란으로, 의사들의 파업으로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당장 아기가 아픈데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곧 지금 태풍이 또 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요즘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우연히 지나치면서 들었던 이 한마디가, 이 탄식이 어쩌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탄식 소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앙을 허락하실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생각났어요. 읽어볼까?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네가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비로소 행복하고 형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적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 살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힘들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여름 휴가면 명절 때 되면 기도마다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요즘 살만하니까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신, 돈을 올려놓고 그거를 쫓아가고 그거를 섬기고 그거를 경배하고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만 경배 받으셔야 되는데 물질 만능주의가 됐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차도 하나님의 자리를 이 만몬신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 물질을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식당도 카페도 사업도 사람이 많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만나야 무슨 거래가 이루어지고 오다를 딸 것 아닙니까? 근데 많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많이 만나면 이 바이러스에 걸릴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고 많이 다니면 경제는 활성화되는데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생명을 지키려고 외출하지 마십시오. 집에만 있으세요. 아이들도 학교도 가지 마세요. 그러면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딜레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인간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조상 아담하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던 우리 인간들을 연결시켜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인간이 하나님만 만나버리면 에덴에 잃어버린 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았어. 그 못 박는 희생을 지불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데 오늘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조차도 영혼이 잘 되는 일보다도 육체가 잘 되는 것만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이라면 뭐 주일이고 기도 새벽 기도고 뭐 예배고 없습니다. 그저 육신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다 제쳐놓고 팽개치고 그것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밀어줄 수 있을까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병에 걸려서 부모, 형제와 모든 이웃과도 격리된 채 살아야 했던 한 나병 환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나 물건조차도 부정하게 돼요. 나병균이 옮기게 돼요. 그래서 햇빛에 소독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황급히 달아납니다. 마치 요즘 코로나 확진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이 나병이 걸리면 본인 스스로도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코와 입을 막고, 요즘 우리가 마스크 하는 것처럼 코와 입을 막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했어요. 안 그러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똑같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5장과 마가복음에 동일한 내용이 세 군데 나오고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온몸이 나병에 들렸다. 현대의 성경에 보면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이 그랬어요. 마치 그는 온몸이 암세포로 전이된 말기암 환자처럼 나병 환자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었던 사람입니다.
피부는 터지고 관절들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마다 떨어져 나가고 코뼈는 내려앉고 눈은 실명되고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여겨졌고 어떤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 썩어 들어가던 나병이 즉시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져서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 있었지만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내 문제 해결받아 보려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치료받게 했어요. 중풍병자도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싣고 왔잖아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보면 해질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온갖 병자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때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예. 어떤 경우에는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스스로 주님 옆에 찾아올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아무도 그를 예수님께 가보자고 설득을 하거나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왜? 누가 봐도 1%의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포기했어요. 형제도 포기했어요. 친구도 포기했어요. 또한 어느 누구도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면 자신도 불결해지기 때문에. 마치 코로나 확진자 옆에 가까이 가면 자기도 전염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 누구로부터도 당신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아, 우리 선생님께 나와봐, 이렇게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초청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주변의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예수님께 오도록 강권하거나 설득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오로지 자기 혼자 결단을 내리고 자기 혼자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기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 한번 예수님께 가보자, 까짓거 다른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 죽을지라도 우리 한번 죽더라도 가보자, 10명이 의기투합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자기 혼자 주님께 찾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때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나병 환자를 고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입니다. 예. 그 전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적이 있다면 이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는 더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 나도 주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더 뜨거운 소망이 생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때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병 환자를 고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오늘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틀림없이 멸시받을 게 틀림없고 혐오의 대상이 받는 것은 틀림없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왔어. 그 다음 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 나병 환자를 일으켰을 거예요. 이 사람,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일어나. 저라면 우상숭배야. 이랬겠죠. 왜?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 고넬료가 절했습니다. 땅에 엎드렸어요. 베드로가 빨리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도 무릎 꿇고 절하는 그 나병 환자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예, 자기가 하나님 아들 맞다는 거죠. 당연히 경배받아야 될 분이라는 거죠. 예. 또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했을 뿐만 아니고 뭐라고 말씀했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병 고침받는 것은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고 소원이지만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주님, 제가 살고 죽는 것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 말기암 가운데서도 얼마 남지 않는 온 몸의 전신에 나병이 퍼졌어. 며칠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살리시고자 하시면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고백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이 당시에 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네. 그는 겸손하고 끈질긴 기도로 예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동일한 사건인데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도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 제자들은 뭐라 물었습니까? 주님, 저 사람이 남에서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이 당시에 모든 질병은요,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는 네 죄 때문에 지금 그 고통을 받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심지어 그 부모조차도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는지, 마치 거름덤 위에 기어다니는 벌레 취급을 받았는지 주님은 아셨어요. 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그 자비하신 손을 그 나 환자에게 내밀어서 그 냄새나고 썩어가는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굳이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 구더기가 들끓고 침물이 나고 썩어 들어가는 거기에 뭐 이쁘다고 손을 대겠습니까? 그냥 우리 주님은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병균은 소멸될지어다, 나음받을지어다. 그러면 치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도 그 사람의 환부에 손을 대주고 소독을 해주고 연고를 발라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사람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명령하실 때에 그 썩어가던 부분은 치료되고 악취나고 고름이 나고 일그러졌던 그 피부도 어린아이의 살처럼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불안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아무도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 앞에 한번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이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집사님하고 전화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지난주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달려왔을 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순간에 그 집사님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 자기도 모르게 주여 우리 집에 돈 좀 주십시오, 물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 통곡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말씀 듣고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처럼, 이 바디메오처럼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는 지금 그 고난 당해도 마땅해 그런 취급을 받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침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죠.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썩고 살고 있어요. 영혼을 관리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저 육신만 잘 되도록 그거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살찌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께 다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식적인 새벽 기도는 없지만 우리 교육자들 출근해서 기도합니다. 1시간. 전에 새벽마다 좋은 차 나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진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해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여러분이 그냥 적은 것처럼 느끼지만 이 말씀에 맞는 찬양, 무슨 찬양을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울수록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가정에서 비록 예배드리지만 공예배 시간마다 온 날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공적인 예배가 없는 날은 저녁 9시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고난의 기간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